6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한여름이라고 할 정도 덥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장마도 올 테고 무더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 교회 공사를 계획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여러 문제로 예배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써왔습니다. 바닥도 이 건물이 생길 때 있었던 장판을 그대로 썼고 의자도 전 교회에서 쓰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다 보니 습기가 올라오는데 습기를 보일러만으로 잡았다 보니 장판이 해지고 들뜬 곳이 많아서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의자도 프레임과 시트가 망가진 것도 많아서 어찌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 여유가 좀 생겨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의자 전에 있던 의자 39개 어제부로 모두 다 이렇게 대형 폐기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이 의자도 조그만 의자들 놓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이게 설립할 때 생각나고 참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할 것 많습니다. 지금 천장도 사실 문제가 많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많습니다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공사와 수리를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구국 특별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공사 준비로 비품들을 정리하면서 작업을 함께 하려니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 습관적인 삶에 젖어든다는 점입니다. 분명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깨닫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일진데 보통은 그냥 내 활동에 취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회가 그런 삶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과 혹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래를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며 이 소망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며 인내와 시련을 통해 굳건해져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함께 작용하며 하나가 되어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만듭니다. 소망에 관한 지난주 말씀 중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소망이 자라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성숙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는 항상 주님의 뜻을 찾으며 바라야 합니다. 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말세의 종말론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 가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오늘도 그것에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전의를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판타 휘포메네이. 견딘다는 뜻의 단어 휘포메네이의 원형 휘포메노는 휘포와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건 전치사로 어디에 또는 어디 아래라는 것, 영어로 in이나 under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노는 살다 머무른다는 뜻으로 이 둘이 합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다, 체류하다, 그대로 있다 이런 단어가 된 것이 오늘 휘포메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곳에서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가능태는 아닙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 뜻이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으로 버티다. 오늘 말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견딘다는 말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신실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아프면 믿음과 소망 안에서 굳게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의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믿음에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다리면서 그저 인내하고 견디며 참아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하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뿐입니다. 그뿐인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고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는 삶. 세상의 소망을 아니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살되 신선처럼 사는 삶이요 물은 무리로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신 일에는 충성하며 적극적으로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볼 것인데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되는 삶.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그냥 인간성을 말살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사람 맞습니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랑의 측면들 종합해보면 사실 비인간적으로 사는 것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했고 인간적인 걸 생각했던 것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사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인간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참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정적 연민이나 동질감, 따뜻함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저런 사람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인간적인 말뜻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실수할 때, 아, 저 사람도 인간적이구나. 덤벙대는 모습을 보일 때. 차가운 사람이 때로 따뜻한 모습을 보일 때. 모진 사람이 어린아이나 동물에 대해서 연민을 보일 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참 차갑고 냉엄하신 분인데 그래도 신약 때 오시니까 많이 좀 따뜻해지셨구나. 인간적이 되셨구나.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실수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또 실수했구나. 그래. 잘못을 인정하니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할 일이지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 할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도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오해해도 안 되고 회개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더더욱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인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추측하면서 대충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 다룰 때에도 2번 인용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믿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인데 목사나 장로가 제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옷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상승을 바라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해도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아멘.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긴 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닙니다. 애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움직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교만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바란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견디는 것이다.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뜻합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무른다. 이유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가? 망부석이란 말도 있습니다. 바라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돌덩이가 아니면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인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피조물이 썩어지는 데서 해방되는 것.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실제로 정말 요지부동하고 그저 견디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대림절 때 사실 거의 매년 읽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보통은 이렇게 교훈을 맺고 이 말씀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위로라는 건 곧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메시아, 이스라엘 위로를 그 만남을 바라면서 경건하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감남을 감도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바라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권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고 이를 이루실 분을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소망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참아낼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으며 사랑이 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제, 여러 측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압박과 고난이 와도 참아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상황에 대해서도 참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참아주신 것처럼 계속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사랑은 온유라는 것은 관용이었으며 친절함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선한 의도로 사람을 대해야 돼.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행위에 대한 결과와 관계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선행에 대한 칭송과 평판조차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인정 욕구를 아예 제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비인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들은 이것이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살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 다시 되짚어보니 이게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속까지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기준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이며 이 세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에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 사랑을 다르게 말해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견디는 이날까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음에 속된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을 모셔들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약화하고 왜곡시켜 사랑의 본질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맞는데 안 되는 것이 되게끔 그 가치 기준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 명령입니다.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핵심 계명 2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율법을 단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 명령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도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도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불러 율법을 전한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거룩한 백성, 택한 자, 곧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이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독생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치기를 떨어뜨려서 이제는 율법처럼 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해.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거룩하라. 그래,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샘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또 이런 삶을 통하여 내 아들을 보내어 그 죄를 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본받고 따라가면은 용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사에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저는 이것도 과감하게 마귀가 성령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은사로 듣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섬기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독생자도 보내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 거룩한 이들을 선별할 일종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듀싱하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종의 배우와 같습니다. 보면은 역할 똑바로 하지 않고 연습 제대로 하지 않고 와서 분탕만 치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것, 내 것까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때론 낙심합니다. 이 분탕치는 배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한다면 무슨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할 거는 잘 해라. 역할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단지 각자 맡은 일만 잘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 교회로 데려오는 마케팅 위주로 했기에 전도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벌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고 욕심내며 이것을 심지어 더 열심히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찾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취할 것 다 취하고 할 것 다 하고 주님은 나중에 찾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며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을 찾고 십자가에 죄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된 상태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에 그래도 아직은 할 것 있으니까 세상 것들도 즐기고 하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시작 지점부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을 감리신학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지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점차 채워나가게 됩니다. 다른 성령의 역사는 언젠가 쇠합니다. 사람에 따라 변질되고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이런 사랑의 영속성에 대하여 이제 다음 시간은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거룩함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사랑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소망 그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인내와 관용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를 본받아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데까지 이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니 날마다 깨어 주를 바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